열왕기 상하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가장 주제를 명확히 드러내는 부분은 열왕기상 16장 22절부터 시작하여서 열왕기하 12장까지 이어지는 이 오므리 왕조의 이야기라고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열왕기 상하 전체 내용의 3분의 1이나 차지하는 이 많은 내용 중에 단지 이 오므리 왕조의 왕들의 이야기만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선지자 중 두 명인 엘리야와 엘리사 그 두 명의 이야기가 이 오므리 왕조 이야기 가운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가장 악하고 가장 그 어두웠던 이 시기 속에서 활동했던 이 선지자 이야기를 부각시킴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하게 드러내시기 위한 뜻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엘리야를 살펴봤고 오늘은 엘리사의 이야기 중에 가장 유명하고 가장 익숙한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엘리사의 이야기 중에 가장 두드러지는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이 나병을 걸려서 이 나병이 치료되는 이야기이죠. 오늘 살펴볼 열왕기하 5장 말씀을 보시면 세 명의 중요한 인물이 등장하게 될 겁니다. 한 명은 나아만이고, 그리고 엘리사, 또 하나는 엘리사의 사환인 게하시입니다. 이 세 명의 등장인물이 나오는데, 우리는 이 등장인물을 보면서 국적이나 직업이나 또는 그 등등으로 비춰보았을 때 이 세 명이 마땅히 행동해야 될 그 행동과 다른 행동을 보여줌으로써 과연 이 세 명 중에 누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가, 과연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인가를 이 세 명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또한 이 세 명의 행동들을 보면서 과연 그 행동들이 초래하는 결과는 우리의 신앙과 어떠한 연관을 맺고 있는가, 우리 이 인물에 좀 중점을 두고 함께 말씀을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람이라고 하는 왕의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그 왕 밑에서 일하고 있는 군대 장관 나아만이 있었습니다. 1절 말씀, 5장 1절 말씀을 보면 이 나아만이 누구인지를 먼저 소개하면서 5장의 이야기를 시작하죠. 5장 1절 보면 아람이 아니라 시리아네요. 시리아의 왕 군사령관 나아만 장군은 왕이 아끼는 큰 인물이고 존경받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람은 다음에 나오고 시리아입니다. 시리아의 왕 군대 장관 나아만은 이러이러한 사람이다라고 말하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설명하고 있죠. 왕이 아끼는 인물이다, 존경받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 나아만이 나병 환자라는 게 문제입니다. 재밌는 것은 1절 말씀을 보면 이 나아만을 묘사하는 표현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시켜 시리아의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일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나아만은 이 강한 용사였는데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에 재밌다고 말씀드린 부분은 무엇이냐면, 분명히 지금 나아만은 이방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방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이방 사람을 통하여서 이방 나라인 시리아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이방 민족인데 하나님이 이방 사람을 통하여 이방 민족을 구원하셨다?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다? 참 이상한 일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오해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역사하시고 섭리하신다 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의 오해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다 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아니죠.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까지, 세상 사람들에게까지도 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힘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는 사람인 것 같은 그 이방 나라 사람들에게까지도, 또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있는 그 이방 나라 이방 사람 나아만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영향을 미쳐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그 나라를 구원하셨다. 물론 여기서 구원은 영적인 구원이 아니라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육적인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죠. 살아났다, 살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의미이죠.
또 나아만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는 하나님도 모르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자신에게 역사하셔서 힘을 입고 나라를 구했기 때문에 이 이방 나라 왕이 이 나아만을 좋아하게 되고 그를 의지하게 되고, 또한 이 이스라엘 왕에게 서신을 보내서 이 나아만이 병을 고칠 수 있는 가능성을 열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들, 그러니까 나아만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고 자신의 왕에게 인정을 받고 나병에 걸렸을 때 이스라엘 왕에게 연락을 하여서 엘리사를 만날 수 있는 이 모든 과정, 앞으로 보게 될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을 통하여 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 나라의 흥망성쇠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또한 이방 나라의 사람인 나아만의 개인적인 그러한 안위까지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 무엇일까? 우리는 잘 모릅니다. 아직은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한 말씀을 들어가 보자는 거죠. 어쨌든 이 나아만이 나병에 걸립니다. 이 나병에 걸려서 어느 날 나아만의 장군의 아내의 여종인 한 소녀가 나아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이 나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 여종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 종으로 끌려온 거죠. 종으로 끌려와서 이방 나라 한 장군의 아내의 시종이 된 겁니다. 이 소녀는 이스라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자신의 조국인 나라의 예언자 엘리사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소녀가 지금 나아만에게 알려준 겁니다. 이스라엘에 그러한 가능성이 있다. 병을 고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알려준 것이죠. 이 나아만이 이 사실을 듣자 자신의 왕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나의 병을 고쳐줄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라고 하자 이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런데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 옷 10벌, 이렇게 큰 돈을 함께 편지와 보내서 나아만을 좀 고쳐달라라고 이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쓴 거죠. 이 시리아 왕이 나아만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자신의 부하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7절 말씀을 보니까 이 이스라엘 왕이 편지를 받자 이상한 행동을 보입니다. 이스라엘 왕 입장에서 이해할 수 없는 황당한 행동을 보여주는데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은 그 편지를 읽고 낙담하여 자기의 옷을 찢으며 주위를 둘러보고 말하였다. 공연히 트집을 잡아 싸울 기회를 찾으려는 것이니 자세히들 알아보도록 하시오. 좀 웃긴 일이죠. 누가 지금 이스라엘 왕에게 병을 고쳐달라고 했습니까? 이 병을 고쳐주도록 도와달라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이라고 누가 이야기했습니까? 왜 나서서 걱정하고 있는 거죠? 이 이스라엘 왕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편지를 받았으면 자기가 못하는 거면 엘리사에 가서 이야기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예언자 엘리사이기 때문에 엘리사에 가서 이런 편지가 왔는데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것을 자기가 할 만한 힘도 없다면, 능력도 없다면 의지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왜 이스라엘 왕이 이렇게 황당한 반응을 보였을까요? 왜 나한테 지금 이러는 거냐? 분명히 지금 꿍꿍이가 있다. 우리 나라를 지금 트집 잡아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꿍꿍이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냐? 나한테 그러냐? 라는 식으로 반응한 이유는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원래 위기에 닥칠 때 본성이 드러나는 법이죠. 평소에는 잘 꾸미고 잘 행동하다가도 위기에 닥치면 갑작스럽게 위기 때문에 자신의 본성이 드러나고 자신이 원래 생각했던 생각이 이렇게 툭하니 드러나는 법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왕이 그런 겁니다. 갑자기 위기에 닥치자 무언가 당황스러워지자 하나님보다는
자기가 원래 생각했던 그 생각이 입 밖으로 나온 거죠. 만약 평소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예언자를 의지하고 기도하는 자였다면 이 위기의 순간이 오자마자 바로 기도해야 돼. 예언자를 찾아가야 돼. 하나님께 구해야 돼. 라고 즉시 행동했겠지만 이 이스라엘 왕이 평소에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나, 얼마나 자기의 안위만 생각하며 살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왕이 이렇게 반응을 보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엘리사가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말하죠. 8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옷을 찢으셨습니까? 그 사람을 나에게 보내주십시오. 이스라엘에 예언자가 있으면 그에게 알려주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니 왜 왕께서 왜 그렇게 당황하십니까? 나한테 보내주면 되죠.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예언자,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내가 보여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우리 말씀 전체에서 드러나게 될 한 가지 아이러니가 등장합니다. 무엇이냐면 정작 하나님의 예언자와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할 이스라엘의 왕은 혼자 옷을 찢고 걱정하고 있죠. 그런데 이방으로 끌려갔던 한 소녀 여종인 그 한 연약한 그 사람은 엘리사의 존재를 알고 있고 의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해 봅시다. 지금 누가 더 하나님을 잘 알고 엘리사를 더 잘 알아야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입니까? 이방 나라로 끌려간 한 여종입니까? 왕이겠죠. 왕이 더 엘리사와 가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왕은 엘리사의 존재를 잊어버렸고 오히려 이방 나라에 있는 여종은 하나님의 존재, 예언자의 존재를 명확히 기억하고 있다는 것. 첫 번째 아이러니입니다. 이런 아이러니는 이 말씀 전체를 통해서 계속 나올 겁니다. 이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갑니다. 엘리사는 사자를 나아만에게 보내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라고 명령합니다. 지금 나아만이 엘리사의 집 문 밖에 바로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엘리사는 그를 맞이하거나 아니 나가서 이야기하지도 않고 굳이 종을 시켜서 자신에게 사자를 시켜서 나아만에 가서 저기 몸 씻고 7번 씻고 가라고 하라 라고 명령했다는 거죠. 이 나아만이 열이 받습니다. 내가 감히, 나 지금 시리아의 왕의 군대 장관인데 나에게 감히 한 인간이 나에게 이런 식으로 태도해? 이런 식으로 행동해? 열이 받아서 11절과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마스쿠스에 있는 아마나 강이나 바르바리 강이 이스라엘에 있는 강물보다 좋지 않다는 말이냐? 강에서 씻으려면 거기에서 씻으면 될 거 아니냐? 우리나라의 강물에서는 씻기지 않기라도 한다는 말이냐? 하고 불평하였다. 그렇게 불평하고 나서 나아만은 발길을 돌이켜 붐을 참지 못하며 떠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아만의 이야기는 너무나 지금 화가 난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한테 가면 이 엘리사가 무언가 신비한 행동을 통해서 자신을 고쳐줄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 한 사람이 있는데 자신의 병을 고쳐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가면 아마도 자기 나라 그런 종교인들처럼 자기 나라 사람처럼 또는 무언가 막 신비한 의식을 보여주고, 우리로 말하면 좀 굿을 하거나 아니면 뭔가를 뿌려주거나 무언가라도 해서 자신을 이렇게 고쳐주고 눈앞에서 짠하고 보여줄 줄 알았다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자신을 보지도 않고 문 밖에 서 있는 자신에게 사자를 보내서 명령만 합니다. 그런데 이 명령이 뭡니까? 이스라엘의 강에 가서 씻으라는 겁니다. 아니 지금 우리나라에 강이 없냐? 강물로 씻을 정도면은 내가 안 해봤겠냐? 오히려 이 이스라엘의 강보다 우리나라 강, 이 다마스쿠스에 있는 강이 더 깨끗한데 차라리 거기 가서 씻지. 이 더러운 똥물 이스라엘의 강에서 나보고 씻으라는 거냐? 라고 화를 낸 겁니다. 사실 이러한 나아만의 태도는 어쩌면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의 자세와 비슷할지도 모릅니다. 성도님들은 기도의 능력을 신뢰하십니까?
저도 신뢰합니다. 당연히 신뢰하죠. 그렇다면 큰 소리로 하는 기도와 작은 소리로 하는 기도 중에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서 더 잘 들어주실까요? 기도원 가서 하는 기도와 집에서 하는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어느 기도에 더 잘 응답하실까요? 40일 금식 기도와 하루 금식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더 어떤 기도를 잘 빠르게 응답하여 주실까요? 정답은 당연히 모두 같다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옥수를 떠다 놓고 1월 성신에게 비는 행위와 다른 행위이죠. 더 정성껏 기도했다고 해서, 더 오래 기도했다고, 더 큰 소리로 기도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더 커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힘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기도를 하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힘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기도의 응답이 달려 있습니다. 그저 우리는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께 진실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는 그저 기도할 뿐이고 그 기도의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바른 기도 아니겠습니까?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과연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 속에,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인가?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는가? 참 의아하기도 하고 또는 답답하기도 할 것입니다. 이 코로나 초반에는 참 얼마 가지 않을 거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 한국 사회에 있었던 전염병들 많지 않았습니까? 메르스나 사스나 등등등등 이런 일들을 우리 겪어봤던 경험에 의하면 그렇게 오래 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예상을 하고 우리가 교회가 기도합시다. 교회가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라는 뜻입니다라고 우리가 얘기했었고 생각하고 기도했죠. 어느 정도 지나면 나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나고 좀 괜찮아지나 싶더니 다시금 우리 가운데 위협으로 다가오면서 우리는 점점 이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지쳐가게 되겠죠. 왜 지치십니까? 우리 기도해도 안 되는 것 같으니까. 기도의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우리가 무언가 잘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했느냐, 우리가 얼마나 기도했느냐, 어떤 방식으로 기도했느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지치는 이유는 내가 잘못한 것 같아서 또는 응답이 없는 것 같아서 지치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전능하신 능력을 믿는 우리라면 지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상황 동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거죠. 선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상황, 지금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은 이 상황도 사실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뜻인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지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우리에게 가장 효과적인 그 방법으로 응답하실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지칠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 아니겠냐는 말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딱 한 번만 기도하면 되겠네요. 한 번 기도하나 100번 기도하나 똑같으면 한 번만 기도하고 말아도 되겠네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은 없겠죠. 그런 뜻이 아니죠. 100번 기도하고 한 번만 기도하고 말자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능력은 나의 횟수나 나의 노력이나 나의 그 시간이나 장소나 소리의 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 있다는 것을 믿다는 겁니다. 바로 나아만이 무언가 신비로운 방법으로 나의 병을 고쳐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는데 엘리사가 대충 말하고 끝나니까 실망하고 분노했던 그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우리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분노하며 떠나려고 했던 나아만에게 종들이 이야기합니다. 13절 하반절 말씀인데, 장군님, 그 예언자가 이보다 더한 일을 하라고 하였다면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다만 몸이나 시술하시는데 그러면 깨끗해진다는데 그것 좀 못할 까닭이 어디 있겠습니까? 믿져야 본자 아니냐, 한번 해봐라, 어려운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이 나아만은 이 엘리사의 말대로 그렇게 했더니
정말 병의 고침을 받고 회복을 하게 됩니다. 이제 15절 말씀부터 보면 이 병을 고침받은 나아만의 반응이 등장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나아만과 그의 모든 수행원이 부디 예언자님의 종인 제가 드리는 이 선물을 받아주십시오. 하지만 엘리사는 아무것도 받지 않습니다. 나아만이 몇 번이나 강권하면서 이 선물을 좀 받으십시오 라고 해도 엘리사는 하나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사 입장에서는 이 병을 고쳐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나아만의 입장에서는 이 병을 고쳐준 사람이 이 눈앞에 있는 엘리사이기 때문에 엘리사에게 호의를 표하라고 하였지만 엘리사 입장에서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자기가 선물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자 나아만이 갑자기 생뚱맞게 이스라엘의 흙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노새 2마리에 이 흙을 잔뜩 실어주면 이제부터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드리지 않고 여호와께만 드리겠다라고 나아만이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흙을 요구하는 나아만의 행동은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아직 나아만이 미숙한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아만의 생각에는 이 이스라엘의 신인 여호와가 이스라엘 땅에만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 딴에는 이 이스라엘의 흙을 자기 나라로 가져가서 거기에서 그걸로 제단을 쌓으면 그 흙 때문에 이스라엘의 신이 거기에도 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나아만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아직 그 이방 나라 사람이고 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착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잘 모르니까 이스라엘에만 있는 그 신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에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온 세상과 온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나아만은 몰랐지만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과거에 나아만을 통하여 이방 나라를 구원하신 일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나아만은 몰랐던 거죠. 하나님이 자기에서 역사하셔서 자기가 승리하게 된 것을 몰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흙이라도 가져가게 해달라. 그리고 또 나아만이 두 번째로 미숙한 신앙을 보여주는 장면이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아만이 고국으로 돌아가면 이 나아만이 섬기는 왕이 이 림몬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이 왕이 우상에게 절하러 갈 때마다 자기의 몸을 의지하여 이 경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이 우상에게 절할 때 자기 몸을 붙잡고 절을 하기 때문에 자기도 어쩔 수 없이 림몬 신에게 이 절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사실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왕 때문에 왕을 보좌하는 입장에서 자기도 우상에게 절을 하고 고개를 숙여야 되는 이 상황을 이해해 달라는 겁니다. 어쩔 수 없으니까. 내 본심은 아니에요. 나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싶으니까 좀 흙을 갖고 가고 싶은데 가끔씩 이 림몬 신에게 절할 때 어쩔 수 없이 절하는 이 상황을 좀 이해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 나아만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아니 이거재고 저거재고 지금 신앙생활 하겠다는 말이냐. 지금 너가 말로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했으면 죽으면 죽으리라고 각오를 가지고 림몬 신당에 들어가지 말고 죽더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말입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이 미숙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나아만에게 어떠한 비난도 하지 않습니다. 나아만에게 하는 얘기는 그겁니다. 그저 안심하고 돌아가라. 그러니까 야, 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죠. 무슨 흙은 흙이야. 여호와 하나님이 감히 이스라엘의 흙에서만 역사하시는 분이시냐? 너 그런 식으로 예배하지 마! 라거나 야, 지금 너가 지금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했으면 림몬 신당에 들어가지 말고 그냥 죽던가 신앙을 버리면 안 되지 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저 안심하고 돌아가라 라고만 했다는 거죠. 이 엘리사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 나아만의 이 신앙이 뭐 잘못된 게 아니고 맞는 신앙이라는 얘기일까요? 뭐 흙을 가져가서 예배해야만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뭐 까짓 거 절하는 거 상관없어, 절해도 돼, 뭐 여호와 하나님 섬기든 말든 상관없어 라는 것입니까? 아니죠. 이 성경은 이 말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아만의 신앙에 대해서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에서 또 하나의 아이러니가 발견되는 것인데, 성경이 침묵하는 이유는, 질책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제대로 믿으라고 가르치거나 아니면 뭐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 다음에 나오는 사건의 인물과 나아만의 행동을 비교하면서 누가 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나아만이 이 미숙한 신앙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데 이 행동으로는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이방 사람 나아만과 앞으로 등장하게 될 게하시의 행동이 어떠한지를 비교하고 싶은 겁니다. 이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시종인 게하시가 등장합니다. 이 게하시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의 시종입니다. 그러니까 이 게하시가 앞으로 보여주게 될 행동은 하나님의 사람의 시종과 같은 그 정도의 신앙과 그 정도의 훌륭한 신앙으로 행동해야 될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아만과 이 게하시를 이제부터 비교하려는 겁니다. 누가 더 하나님의 사람인가? 과연 누가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인가? 이 게하시는 불만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엘리사와 나아만의 이야기가 잠시 끝나고 게하시가 등장합니다. 불만이 있는 거예요. 어떤 불만이냐면 자기의 주인 엘리사가 나아만의 병을 고쳐주고 아무것도 받지 않는 게 불만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20절 하반절입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내가 그를 뒤쫓아가서 무엇이든 좀 얻어와야 하겠다. 엘리사가 이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내가 섬기는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나는 그것을 받을 수가 없소. 재밌지 않습니까? 16절에서는 엘리사가 내가 살아계신 주님께 두고 맹세하는데 내가 그것을 받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했던 이 엘리사. 그런데 20절에 가보니까 게하시는 내가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가 뒤쫓아가서 무엇이든 받아내겠다라고 하는 이 두 명의 행동이 너무나 이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 게하시가 이 눈에 불을 켜고 뭐라도 좀 가서 나아만에게 뜯어내야 되겠다 라는 마음으로 이 게하시가 재물에 눈이 멀어서 이 수레를 타고 돌아가는 이 나아만을 뒤쫓아가서 따라잡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갔겠습니까? 이 나아만은 신나서 룰루랄라 자기 고향으로 가고 있는데 그걸 굳이 뒤쫓아가가지고 나아만에게 부른 거죠. 나아만은 뒤를 돌아가게 그 뒤에 보니까 이 게하시가 따라오고 있는 겁니다. 멈춰서서 이 게하시를 정중하게 맞이합니다. 게하시는 이 나아만에게 이 자신의 주인인 엘리사의 이름을 팔면서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22절 하반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지금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면서 방금 에브라임 산지에서 예언자 수련생 가운데 두 젊은이가 왔는데 그들에게 은 한 달란트와 옷 두 벌을 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자기 종 엘리사의 이름을 팔아서 거짓말한 거죠. 나아만은 옳다구나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엘리사에게 선물을 주고 싶었는데 받지 않아서 뭔가 좀 찝찝한 마음이 있었는데 잘됐다. 엘리사에게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구나 싶어서 게하시가 요구한 돈의 2배. 원래는 은 한 달란트를 요구했는데 은 두 달란트를 줍니다. 그리고 옷 2벌을 게하시에게 줍니다. 게하시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게 웬 떡이냐? 나는 은 한 달란트랑 옷 2벌을 요구했는데 은 2개랑 옷 2벌을 주는 겁니다. 아마 혹시 내 거짓말이 걸리는 거 아닐까? 엄청 조마조마했겠죠. 혹시 나 잘못되는 거 아닐까 싶은데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게하시는 즉시 이 돈을 숨겨놓고 엘리사에게 갑니다. 근데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추궁을 합니다. 너 어디 갔다 왔느냐? 게하시는 저 안 갔다 왔는데요? 했더니 엘리사가 이야기하는 거죠. 26절. 어떤 사람이 너를 만나려고 수레에서 내릴 때 내 마음이 너와 함께 거기에 가 있지 않은 줄 알았느냐? 지금 은을 받고 옷을 받고 올리브 기름과 포도나무와 양과 소와 남녀 종을 취할 때냐라고 물어봅니다. 지금 게하시는 뭘 받았죠? 은이랑 옷 받았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지금 게하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은과 돈과 옷과 올리브 기름과 포도나무와 양과 소와 남녀 종을 취할 때냐라고 물어봅니다. 좀 억울해 보이죠? 나는 그 정도 안 받았는데 왜 지금 엘리사가 왜 이렇게 오버합니까? 바로 이 말씀에서 하고 싶은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이 은 받고 옷 받고 올리브 기름과 포도나무와 양과 소와 남녀 종을 취하되냐라고 하는 이 말씀은 엘리사가 사무엘상 8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사무엘상 8장 14절부터 17절까지 이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 왕이 없었을 때 하나님께 왕을 요구하죠. 왕을 달라.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하니까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겁니다. 너 인간 왕을 섬기면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 왕을 섬기면 인간 왕이 너희에게 이거 착취해 갈 것이다. 너 그래도 괜찮느냐? 라고 했던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지금 이야기한 것은 무엇이냐면 물론 게하시는 은과 옷만 받았지만 굳이 그 사무엘 상에 있는 그 말씀을 인용하여서 말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게하시가 한 행동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한 행동과 똑같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섬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섬김과 다스림을 거부하고 인간 왕의 다스림을 요구했죠. 하나님께 드릴 영광을 거부한 채 인간을 섬기겠다라고 했던 그 말에 하나님께서 질책하신 거죠. 그것처럼 게하시도 지금 나아만에 가서 은과 옷을 받은 그 행위가 하나님의 영광을 갈취하여서 자기가 영광을 취하기 위해 했던 바로 그 행동이라는 겁니다. 게하시의 행동은 이스라엘 백성의 행동과 똑같다는 거죠. 하나님이 받을 영광을 자기가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감사해야 될 그것을 자기에게 돌려서 내가 모든 영광을 다 취했다는 거죠. 여기서 성경 말씀은 나아만과 게하시의 그 행동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나아만은 이방 나라 사람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없는 사람입니다. 율법도 모르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잘 모르니까 흙이라도 가져가서 이걸로 좀 섬기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 되게 미숙한 행동을 했던 사람이죠.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진짜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방신 산당에서 고개를 숙이고 절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좀 용서해 주십시오. 내 마음은 그게 아닙니다. 어쩔 수 없으니 죄송합니다 라고 했던 그 나아만. 하지만 게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의 시종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고요. 율법을 아는 사람이고요. 평생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게다가 쉽게 얘기하면 그 시대에 가장 유명했던 목사 밑에서 수련하고 있는 전도사 같은 사람인 거예요. 굳이 예를 들자면 바로 그 게하시, 누구보다 하나님을 더 잘 알아야 되는 그 사람이 이렇게 미숙했던 나아만보다 오히려 더 못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과연 누가 하나님 백성이냐? 누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냐? 겉으로 행동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겉으로는 예배하고 잘 예배하고 그 하나님의 사람을 잘 따라다니면서 하나님께 예배 잘하고 있는 사람 같은 게하시냐? 아니면 겉으로는 제대로 예배 못하죠. 우상을 숭배하는 것처럼 보이고 겉으로는 정말 미숙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나아만이 하나님을 진짜 예배하는 자이냐?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나아만의 나병을 게하시에게 옮기십니다.
게하시가 병에 걸리게 되죠. 이는 마치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만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범죄하고 이방 신을 겸하여 섬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여서 이방 신에게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영광을 뺏어왔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아만의 나병을 게하시에게 옮기신 것처럼 북이스라엘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멸망받게 될 그 상황. 뿐만 아니라 남유다도 마찬가지죠.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 멸망받게 될 그 상황을 미리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누가복음 4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시면서 말씀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을 회당에서 하시자 사람들이 놀라면서 예수님을 주목합니다. 저 사람 누구지? 그런데 정작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라면서 예수님을 무시하죠. 무슨 말입니까? 야, 나사렛 촌뜨기 그 목수 따위 그 따위의 아들, 야 내가 그 예수 어렸을 때부터 다 봤어. 내가 어렸을 때부터 똥오줌 못 가는 것도 봤고 그 예수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행동했던 거 다 봤어. 야 그 예수 아니야 지금. 예수가 말로는 무슨 뭐 대단한 말을 하더라도 회당에서 떠들어대더라도 네가 뭐길래 그런 행동을 하는 거야? 내가 너 얼마나 잘하는지 너 모르냐? 라고 말한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오늘 함께 나눈 나만의 이야기를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4장 27절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4장 27절. 신약 100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100페이지 전후에 있는 누가복음 4장 27절 말씀. 신약 성경 100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예언자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에 나병 환자가 많이 있었지만 그들 가운데서 아무도 고침을 받지 못하고 오직 시리아 사람 나아만만이 고침을 받았다. 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이 고향 사람들이 자기에게 비난하고 무시하자 이 시리아 사람 나아만의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야, 그 당시에 생각해봐라. 이스라엘 백성이 나병 환자가 없었겠냐? 있었다. 그런데 그 시대에 엘리사 시대에 나병을 고침받은 사람이 누군지 아느냐? 이방 나라 사람 나아만만 유일하게 고침받았다.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정작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랑하는 사람들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서 자기가 취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영광과 기적을 경험하지도 못했는데 이방 나라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뜻대로 기적을 경험했다는 거죠.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영광을 가로챘지만 그 당시에 개라고 괴 취급받던 이방 나라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을 너희가 알고 있느냐? 지금 하나님의 사람은 신분이나 혈통이나 교회에 오래 다니는 그 시간들이나 겉모습, 예배하는 모습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가난한 마음이 있는 자에게 구원이 선포되고 은혜의 해가 선포된다는 것입니다. 방금 읽었던 말씀 누가복음 4장 앞부분 18절과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자유를 얻게 되는 거라는 겁니다.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게 되는 건, 눈을 멀었던 사람이 눈을 뜨게 되는 건, 억눌렸던 사람이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것이 기쁜 소식이 복음이라는 거죠. 복음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고 하신 것처럼 마음이 가난하여서 정말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정말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하는, 나는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 마음이 가난한 마음으로, 이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바로 복음이고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마치 내가 한 것처럼 빼앗아서 영광을 빼앗는 자가 아니라, 또는 자기 의에 가득 차가지고 교만하여서 모든 영광을 자신에게 돌리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나는 이만큼 봉사했고 이만큼 기도했고 이만큼 교회 다녔고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자, 내가 했던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지금까지 노력했던 거, 헌신했던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 바로 그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된다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의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춘천 사역을, 과거에 춘천 사역을 마치고 몽골 선교를 준비했던 거 아마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 몽골 선교를 준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가 좀 무모한 도전을 몇 개 한 게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좀 무모한 도전을 좋아해가지고 좀 이것저것 막 이상한 짓을 많이 했는데, 사역을 하면서 또 하나의 무모한 도전은 어느 날 그 사례비를 따박따박 받으면서 이 삼시세끼 다 챙겨 먹고 갖고 싶은 거 갖고 이렇게 사역하는 제 스스로가 너무 부끄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부족함 없이 살면서 설교하기를, 뭐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뭐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 설교, 이 말씀을 설교하는 게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죄송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젊었으니까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떠한 사례비도 주지 않는 교회에 가서, 시골 교회에 가서 거기 사역하면서 집도 없고 사례비도 없는 곳에서 사역하면서 떳떳하게 설교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재우시는가 한번 경험해봐야겠다. 내가 그걸 경험해보면 내가 떳떳하게 설교할 수 있을 것이고 당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이런 생각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점점 마음이 강해지는 겁니다. 확실하다. 이거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다 라고 너무 확신을 가지고 이 기도 응답을 받고 기도하다가 결국 한 시골 교회 목사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제가 전에 알고 있던 목사님이었고 시골에 계시는 목사님이고 정말 교회가 이렇게 사역하고 싶은데 이 사례비도 못 전도사에게 사례비도 못 주고 뭐 사택도 제공 못하는 교회니까 어떻게든 이렇게 바라고만 있던 그분에게 가서 제가, 목사님 제가 가서 사례비 필요 없고 뭐 집도 필요 없고 먹을 거 필요 없으니까 제가 사역하게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목사님 처음에는 얼마나 기쁘셨겠습니까? 기쁜 마음에 그렇게 하자, 그렇게 도와준다면 내가 뭐 어떻게 하든 모르겠지만 어떻게 한번 준비해 볼게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목사님이 전화가 왔는데 거절을 하셨습니다. 안 되겠다, 생각해보니 안 되겠다. 왜냐하면 그 나중에 이제 알게 된 이야기인데, 그 목사님의 말씀은 이 전도사 시절부터 이 이름도 없는 시골에서 이 사역을 하는 것이 좀 안타까우셨던 거죠. 이 후배를 바라보는 입장에서 이 서울에서 큰 교회, 좀 이름 있는 교회에서 이 좋은 환경에서 좋은 목사님 밑에서 사역을 하면서 좀 많이 배우라, 사역을 배워야지, 너 전도사인데 지금 곧 사역 이제 같이 시작했는데 이제 와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제 생각하셔서 저에게 거절을 하신 겁니다. 저는 그때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몽골 선교를 가겠다고 했던 저의 그 장기 선교를 준비했던 기간들과 또 이 시골 교회에서 사역을 하겠다고 했던 이 마음들이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이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이런 마음은 나에게서 온 것이 아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면 불가능한 마음이다 라고 저 혼자 확신을 하고 있었는데 아무것도 되지 않으니까 당한 겁니다. 이 기도는 뭐지? 이 응답은 뭐지? 왜 나는 분명히 확신하고 기도했다며 했는데, 이렇게 오래 기도하고 준비했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 거 맞는 것 같은데 왜 이렇지? 라고 당황을 하게 됐죠. 결국은 어떠한 기도 응답도 되지 않은 채 저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기도 응답이 실패한 거죠. 분명히 응답받았다 생각했던 것이 다 실패했고 당혹스럽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에 돼서 이제야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시골 교회나 몽골로 보내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던 이유를 알게 된 거죠. 제가 만약 시골 교회나 몽골로 갔더라면 저는 엄청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했었을 것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말씀대로 살려고 이런저런 고생을 마다하지 않은 사역자야. 난 젊음을 하나님께 바친 사람이야. 난 젊음을 하나님께 다 바치고 난 그렇게 사역했고 난 당당하게 사역하는 사람이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영광을 나에게 돌리는 죄를 범하며 평생 교만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아마 어딜 가든 이런 얘기 했겠죠. 저는요 어렸을 때 전도사 때 말이에요. 이렇게 이것도 해봤고 저것도 해봤어요. 내 의에 도취되어서 살았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저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저의 모든 길을 막으신 거죠. 그리고 저를 캄보디아로 보내셔서 정말 가난한 사람들, 정말 진짜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살게 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밭에 거름을 뿌리기 위해 솥동도 푸고 또 노동도 하고 또 주변에 한국 사람도 별로 없어서 혼자 외롭게 살면서 그 시절을 저에게 보내게 하셨습니다. 한국을 돌아와서 새로운 곳에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엄청난 경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한국 교회가 갖고 있던 모든 죄악들을 그 한 교회에서 다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재정 횡령, 설교 표절, 여자 문제, 돈 문제, 모든 그 한국 교회에 쓴 뿌리를 그곳에서 다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경험들을 보게 하심으로써 저를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리겠다고 말은 그렇듯하게 하면서 저 선교 가겠습니다. 저 시골 교회에서 사역하겠습니다. 말은 그렇듯하게 하면서 사실은 일부러 힘든 일을 자처하는 척하면서 정작 내가 얼마나 훌륭한 사역자인지 자랑하고 싶었던 저의 욕망을 그 교회에서 다 드러내셨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한국 교회의 연약함과 목회자들의 죄악들은 사실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저의 문제였던 거죠. 저의 본 모습이었고 저의 내부에 있던 저의 진짜 모습이었던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제가 누굴 욕하거나 비난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더 추악한 죄인이었고 누구보다 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그 죄의 장본인인 것을 깨닫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저를 그렇게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저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저를 낮추시고 계시고 저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영광을 스스로를 자랑하기 위해서 빼앗고 있지는 않습니까? 결국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천국 가는 것, 내가 좋은 성도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내가 이 정도로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하였다라고 드러내는 것, 그것에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고 내가 했던 일 사람들이 칭찬해주지 않으면 실망하고 좌절스럽고, 나는 이만큼 했는데, 이만큼 헌신하고 이만큼 신앙생활 했는데 사람들이 나의 모습을 보고 박수 쳐주지 않으면 괜히 화가 나는. 왜냐하면 지금까지 나의 신앙의 목적은 바로 칭찬받는 것에 있었으니까. 또는 내가 천국 가는 것에만 모든 집중하고 신앙의 목적이 거기에 있다 보니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 다른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든, 누굴 전도하거나 선교하거나 하는 일보다 내가 천국 가면 그만이고, 하나님 나라에 내가 가서 구원받았으니 나는 내 할 일 다 했고, 그러니 나는 이 땅에서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 것이고, 우리는 가난하고 포로되었던 자였습니다. 우리는 눈먼 자였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눌린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마음이 가난하여서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고백으로 그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의 믿음을 지켜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가난하여서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는 거룩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내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